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기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학기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제성의 마음을 만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특히 우리가 다니엘에 좀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포로였는가? 이스라엘이 옛날 제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때문에 배 아팠던 것이 있죠. 뭐 때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뭘 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들에게 절하게 해요. 그리고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남유다의 모든 예배와 제사의 그 절차에 누가 주관하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주관하니까.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영적, 신앙적인 정통성이 거기에 부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는 세워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뜻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고 옆을 봐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위에서는 아수르, 바벨론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애굽이 점점 쪼여오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남유다 왕이었다면 남유다의 책사였다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패망하고 말아요. BC 586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뜻을 세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70년의 기간을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해결의 시간으로 보낸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이 붙잡혀온 나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저기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자기들의 나라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어떤 걸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예배에 쓰였던 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문제를 냈죠. 세자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이야기해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쓰라. 그래서 지난주에 애쓰라를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애쓰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학개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애쓰라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웃으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웃으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애쓰라,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지 한번 웃으면서 귀에 쏙 박히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애써야 됩니다. 아니죠. 권사님, 애쓰셔야 돼요? 참. 서울물 먹고 온 우리 권사님. 애쓰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할게요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할게요. 이게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학개를 통하여서, 그 다음 느헤미야를 통해서 후기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역사가 뭐 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로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한숨만 쉬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뭐 우리 교회 누구 말씀대로 장관들만 다 모여 있네요. 장관들만 다 모여.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나.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뭐 일을 하다가 멈춰놨어요. 집에 가서 설거지가 됩니까? 빨래가 돼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 그게 맛이 납니까? 안 되잖아요. 불안할 때가 많아요. 1994년 5월 달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사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그때에 학개가 무엇 때문인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못 짓게 하고 핍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도 가질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 그럴 때 학개가 뭐합니까? 따끔하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을 여기에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가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황폐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리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학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에 청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기의 대부분이 포로기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나이가 최소 70세거든요. 또 포로기에 그 중간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라면 말로만 듣던 그런 일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생경한 그때에 학계가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핑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때를 보면 백성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의 말이 어떤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포도일로 다들 분주할 때죠. 이럴 때 내일 날씨를 보고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막 해야 되겠다고 막 조급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 괜찮아,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또 모레 하면 되지. 그렇게 느긋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요, 느긋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물론 원수들의 방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그리고 포로된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연대가 BC 538년입니다. 벌써 18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원수들의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을 멈춘 시기가 바로 이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난관을 당하면 대부분 뭐합니까? 핑계 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어떤 대중가요 가수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게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이 심령을 쪼개어 보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핑계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인가. 때로는 기회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무기력한 자들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마음으로 제한할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일을 멈추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려고 할 때
시기상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년여 만에 모든 제약들이 이제 해제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많은 신앙에 연약한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에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을 완전히 황무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판벽한 집에 거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라.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망가진 때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보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알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치겠냐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4절에 보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나옵니다. 판벽한 집은 벽에 아로 새긴 판을 붙인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곧 그들은 마땅히 성도가 보아야 할 바를 보지 못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활만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1장 5절, 7절, 2장 15절에 이 말씀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는 말씀이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자기들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신앙관이 변화될 때에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꼈지만 때로는
여러분, 안경을 벗어야 보이는 게 있더라니까요. 안경을 벗어야지 보이는 게 있더라니까요. 내 가치관이 벗겨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어떠한 영적인 것,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것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이 갑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또 내 입을 만족시키는 먹음직스러운 것.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아는 척하면 어떻게 해요? 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신 박사님, 김 박사님, 서 박사님 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영적인 이야기할 때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백성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 땅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조금만 마음을 쓰고 힘을 쓰면 건축 자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하니까 교회 못 가겠다. 지금 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세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넣어 영원히 되게 하셨기에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물을 뛰어넘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게 하나님의 큰 설계도예요. 예? 건물을 지을 때 큰 종이에 벽과 벽 사이의 거리, 그리고 벽 두께,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그게 설계도인데요. 설계도 한 장, 두 장 넘겨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헌신해야 되는가? 헌신의 결과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의 당을 통하여서 우리 표현대로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다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드리려고 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언제 위로받습니까? 뭐 좋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 나빴던 게 사라라 녹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좀 다른데, 좀 그런 데서, 다른 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침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게을리함으로 한죄를 당하였는데,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며칠 만에 해결될까요? 얼마 만에 해결될까요? 52일 만에, 여러분 52일 만에 그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떴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면서 옆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나팔수들은 일을 하면서 나팔을 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나팔을 불고, 또 칼과 창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들고 벽돌을 쌓다가 나팔이 불면 그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싸우며 일을 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걸 건축해요. 우리 저기 뒤에 교육관이 장마철에 건축을 시작했죠. 2018년인가요? 18년 6월 4일인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건축 허가가 나온 날이 바로 딱 52일 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내가 중심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면서 내 일을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학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애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애쓰시길 바랍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 역시 성숙한 분은 달라요. 할게요. 무심하게 할게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게요. 못 할게요? 저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쪽 계신 분은 한단께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게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세우며 핑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됨을 회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